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인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 앞에 6개월을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들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더 가지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세요. 야드바셈. 야드바셈. 제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내용도 15년 전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지금도 그 세미나가 현존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 그때부터 어디를 갔냐면 서울의 불광동에 가면 팀 수양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 매주 3일씩 원어를 배우려고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한 주에 보통 보면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그렇게 오셨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원어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제목이 나왔고, 또 오늘 본문을 그렇게 다뤄보려고 하고, 지나보면 모든 것은 다 공짜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요즘 저에게 힘을 주는 기도원 여자 원장님 한 분이 계세요. 저보다는 연세가 좀 많으시고, 제가 다음 달에도 거기 기도원 한 주간 집회를 가는데 원장님이 매주일 아침이 되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도 정말 너무 많은 은혜가 되고, 그분이 직접 다른 데 걸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성경 구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코멘트해서 그렇게 보내는 내용이었는데, 요지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평범한 모르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 새롭게 나를 세우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새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드바셈.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쓰임 받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는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15장 3절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15장 3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치는데, 이 아말렉은 500년 전에,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무서운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500년 전의 일을 끌고 와서 500년 뒤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람데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그 관계에서의 문제인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한 단어를 주시는데 진멸이라는 단어를 줘요.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몽땅 다 죽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역한 거예요. 지금 누가? 사울 왕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야드바셈이다 이렇게 제가 잡은 거예요. 10몇 년 전에 세미나 가서 배운 자료들 속에서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쉽게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야드바셈. 한 번만 더. 야드바셈. 자, 히브리어인데 야드는 어떤 뜻이냐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 처리해서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손. 바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녕. 이건 스타들이나 하는 거죠. 출세했다, 성공했다, 내가 뭘 이뤘다. 내가만 남 앞에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가 제가 여러분 앞에 집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자기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들고 이름을 냈다라는 것은 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지가 뭐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가봅시다. 12절로 한번 가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말씀 중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갔는데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들여서 기념비를 어디에서 세웠냐면 갈멜이라는 갈멜산 아시죠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길갈로 내려갔다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여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야드바셈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벌써 뉘앙스에서 뭔가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하는 야드바셈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공하면 뭘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성공하면 뭘 하려고 하는 엉뚱한 짓을 꾸미려고 하고 성공하면 뭘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워요?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거. 여러분 저희는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지 않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180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뭐라고요? 아드바셈이라는 거예요. 아드바셈.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뭘 하려고 한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충정로에 저는 서울 가도 별로 서울 구경 잘 안 하는 편인데 중앙일보 사옥이 있는데 그 중앙일보 사옥 이름이 뭐냐면은 호아마토홀이에요. 전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처갓집 옆에가 바로 서울대학이 있고 예술의 전당이 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앞으로 처갓집에 가고 아들 집에 가면 좀 서울 구경 좀 하자. 서울에 가도 그냥 집에 있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서울에도 가면 갈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호아마토홀.
그런데 호암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성의 유명한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인 이 땡땡 그 회장님의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국은 뭘 세운 거냐면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기 기념관인 이 무슨 기념관을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내노라운 가수들이 그렇게 가서 공연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가수 그러면 조용필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수가 2005년도에 가가지고 평양 여기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2003년도에 현대가 북한에 그 체육관 하나를 유명한 체육관 하나를 지어주는데 그 평양에다가 그 체육관 이름이 뭐냐면 유경 정주영 체육관이에요. 그 체육관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에 그분이 이제 북한이 고향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세워주셔서 거기서 가서 우리 남한의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체육관을 남긴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새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을 가보면 거기다가 여러분 관광지 같은데 가서 거기다가 뭐 누구 왔다 갔다 지가 왔다 갔다고 뭐 거기다가 그렇게 누구누구 왔었노라 하고 막 그런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동남아 가서 하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하고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사람은 보았다 가노라 뭐 한 번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새겨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두 회장님과 같이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에는 뭘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 드린 대로 바셈이죠. 바로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10년 전인가 10년 좀 넘었네요. 우리 시찰에서 백두산을 갔어요. 백두산에 가가지고 거기 광개토항비, 장수항 뭐 이런 기념비를 이제 그 요녕성인가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 기억이 있어요. 그 광개토항이 광개토항 기념비를 세워놓았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기념비죠. 글자 수가 거기에 10,000자가 넘는 굉장한 기념비가 땅속에 묻혀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중국 땅에서 발견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세우려고 하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비석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제가 지금도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인천 가족공원에서 화장하고 제 가슴에 이렇게 안고 그 항아리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 줌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것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강에 뿌리든지 뭐 산에 가서 뿌리든지 그냥 그리고 끝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그걸 화려하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해야지 마치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인 양 착각을 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 별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도 연연하지 않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 아말렉 전쟁인데, 아말렉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인데, 사울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그 전쟁터 위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조금 뭐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여기 초신자분들 계시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죠. 이런 분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질 못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쓰임받고 직장에 가서 쓰임받고 가정에서 쓰임받고, 여러분 뭐 세상 어디서든지 쓰임받는 거 귀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면 막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살리키도 온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단에 이제 합동통합 백석교단 부흥사회가 이제 오살리키도원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 대표로 목사님이 서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돈도 광고비로다가 국민일보 몇 군데 내는데 돈을 5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항에서 이번 주간에 목요일까지 집회하고 금요일 날 제가 거기까지 간다라는 게, 파주까지 간다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난 못 갑니다. 고마운데. 며칠 뒤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인선 너 용됐구나. 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제 네가 그렇게 그런 자리가 왔는데, 감사한 거에 한편으로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교만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잘못이죠.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꼭 쓰셔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면 다른 교환단들은 다 증경들이 그렇게 오는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제가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전국에 가면 이제 팬덤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쩌고 저쩌고, 교회 안에서는 듣지 못하는 막 그런 사탕 발림 같은, 물론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그 사람들이 막 돈도 줘요. 여러분, 막 선물도 줘요.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서 뭐가 오르는 줄 아세요? 그래도 저는 몸부림을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제가 수요일날 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자식들 3명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욕망이 뭐냐면, 저에게도 조금 뭐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조금 돼보세요. 돈 좀 벌고 뭐 세상적인 뭐가 생기고 하면 목에 힘이 싹 들어가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싹 보이고, 그건 누구든지 별 수 없어요, 인간이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근자의 강단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 굉장히 교만하다고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줘도 힘든 세상인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우쭐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막 뭔가를 하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게 저렇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실 때 어떤 일을 봉사하더라도 겸손하게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가 늘 부흥회 가서도 우리 구미 등대교회 고인이 되신 천국 가신 서분희 권사님 간증을 많이 해요. 자식들이 권사님 생전에 얼마나 어머니가 꼴 보기 싫으면 매일 새벽이 되면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모든 교회 청소하고. 지금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되셔서 저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장로님이 지금은 그 어머니가 너무나게 소중하게. 제가 오늘도 늘 저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제가 이 화장실을 청소한 분이 누구인지를 떠올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섬겨서 오늘 23년이 지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념비를 남기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허용 안 하는데 자꾸 기념비를 만들려고 사단이 유혹하는데, 사단에 넘어가는 건 어찌 보면 순식간이에요. 이것이 아드바셈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셈이 이름이니까. 손을 든 거니까 아드. 손을 들면서 내 이름을 여기다 기념비에 세우겠다.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겠다. 이게 아드바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결국은 사울과 같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울이에요.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땡땡 회장님이 똑똑하고 잘나기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사실은 큰 돈은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인자와 국률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가 와서 막 펑펑 울면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믿기 전부터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만큼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니까. 저런 사람도 예수 믿네? 여러분 주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아주 내가 잣대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예수 믿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일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분명하게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내 이름을 세우고 내 손을 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구나. 잘난 자식을 둔 부모는 사람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해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도 내 자식이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내 자식들은 늘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또 나름대로도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거고 제 친구들이 내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아빠의 마음은. 충북음성에 세계적인 인물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반 기문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한 분이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머니가 예전 얘기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그 어머니는 입만 열면 내 아들이 유엔 사무총장이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내 자궁으로 나왔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어떻다라는 게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몇 장 뒤로 가면 7절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왕과 같이 개선을 하는데, 여인들이 거기 7절에 나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우쭐한 거예요.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야, 저 여자들 생각하는 게 옳구나. 그래, 맞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내가 죽인 자는 만만이지. 그러니까 전쟁 시대에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수를 죽였다라는 거. 개선할 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다. 내가 그렇게 했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야드예요. 야드, 손. 그런 의미로 손을 드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 본능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높구나.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겸손한 사람에게 시기하는 거 못 봐요. 사울은 다윗 저놈을 죽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게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냐? 내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이름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는 거예요? 오늘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 손을 탁 들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내 이름과 내 손이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느냐의 차이는 벽지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막 내 손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 잘남이 올라가고 내 교만,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부흥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 부흥전도단에 가보면 지들이 어디 가서 뭐 부흥회를 했다고 막 이렇게 올리고 막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거기다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제 페이스북에 가면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하는 것은 전단지로다가 2년 동안 한 것을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써서 그렇게 세워주시는가 할 때 감사해요. 근데 저도 뭐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막 교회에다가 두고 막 전단지 붙여놓고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러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내가 교만해질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래가지고 되는 적이 없어요. 지는 교만해 있는데도 몰라. 특별한 계시가 있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 손이, 내 잘남이 올라가고 내 교만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다? 상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본문 시대부터 시작해서 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하자, 좀 지나가게 해줘, 그렇게 했더니 아말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죠.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50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첫 번째고 아말렉을 진멸하여 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500년이 지났는데 현재 이 사울 왕이 있는 이 시대에 아말렉과의 출애굽받은 시대가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 뒤에 하나님은 잘못을 물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500년 뒤에도 물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 안 들켰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나 돌이키나 보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500년 뒤에도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조상죄라는 것이. 이 얘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끝이 상당히 있으시네. 여러분, 뒤끝이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500년 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니까요.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는 지나쳤는데 왜 그 얘기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을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뒤끝이 있으셔서. 이것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샘플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쓸어버린다. 무서운 표현이죠, 여러분. 거친 표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쓸어버린다. 자, 3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음 주에 시작. 아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아예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다 어떻게 하라? 죽여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앞으로 그 누구도 이렇게 진멸당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람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람 봐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보이면 어떤 주위의 환경이 어떻다 그래도 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처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처음 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신 분들도 우리 여기 가운데 있지만, 야,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저 권사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실망이 와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봐도 실망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자기가 어떻게 하고 무슨 서울대학을 나오고 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보세요. 목사님 옆에서 제일 실망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저 같은 사람은
이 성격 자체가 가식이 없는 편이어서 단무지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그런 성격을 타고나서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뭐를 하는 걸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르게 쓰임받는 비결인지도 몰라요. 왜 그걸 복잡하게 그렇게 보려고 해요? 사람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요즘 보세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이 어떻다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보면 좌로 갔다 우로 가는 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 위에 놓으면 반드시 당하는 날이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 이 전쟁을 헬렘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헬렘. 무슨 전쟁이라는 게 싹 쓸어버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전쟁,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모두 불태우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은 모두가 다 어떤 전쟁이에요? 헬렘 전쟁이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쓸어버리질 못해서 가나안에 결국 마지막에는 거기에 가서 뒤집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요 이런 전쟁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2001년도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 넘었는데 9월 11일 날 여객기 4대를 훔쳐서 자신들이 자살 특공대가 되어서 가지고 알라를 안 믿는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것들이 흉내를 낸 것인데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 근자에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제가 이런 질문들을 깊이 해봤죠. 결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더 영적인 그런 싸움들을 처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까딱하면 자기가 사단의 도구가 돼버려요. 까딱하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까딱하면 그냥 사단의 졸개가 돼버리고,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죽이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썰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악한 영들의 괴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8절 9절이에요. 먼저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은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성경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겨요. 남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요. 두 번째, 진멸하기를 즐겨해요? 즐겨하지 아니에요? 즐겨 아니하고. 세 번째 뭐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어떻게 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만 뭐 했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지방백대로 지식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다 쓸어버리는 헬렘 전쟁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 쓸어버리는 전쟁인데 이것은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어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 저주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이 주겠다. 그런데 사울왕이 즐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을 것은 진멸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아주 토실토실한 것은 남기고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 병든 것, 금방 죽은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사람은 아각 왕만 남겨두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각 왕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은 사람은 쓸모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본문 12절에 사울왕이 뭐를 세우는 거예요? 끝내 그렇게 가서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는 거예요?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아드바셈. 손을 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이름을 좀 높이자. 영적인 기념비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기념비를 그렇게 갈멜에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나를 세워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올 때도 우리 목사님이 교만해 줬구나.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해졌으면 강단에서 저는 당연히 여러분 교만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저도 밖에 부흥회 가면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의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할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모두가 다 아멘하고 나아가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힘든 줄 아세요? 지체신학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잘못돼도 모두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 잃어버렸으면 100개 중에 하나로 선 됐다. 그냥 실력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위주로 가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나가 잘못돼도 새끼손가락 하나가 잘못돼도 모두가 다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난 사람이 잘못될 때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 여러분 교만해 보세요. 교회가 교만하고 그러면 교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금방이에요. 여러분 그건 배우지 말라고 해도 교회 질서상 배워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 건 배우지 않으면서 교만하면 금방 배워요. 불순종하는 거 금방 배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금방 배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금방 배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금방 습득해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참 놀라워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비밀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나를 따르고 추종하고 그런 여러분 제가 아까 팬덤 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나는 좀 자유로울 것 같아. 나는 별로 늘 뭐락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별로 뒤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듣지.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해요. 왜? 그냥 그 편안함에서. 왜? 내가 막 내 사람을 만들고 제가 23년째 목회를 하지만 막 내 사람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적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마음은 추워도 없고요. 막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고 막 추종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념비를 세워요. 저는 아니라고 해도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된 줄로 선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순간이라도 내 손을 들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라는 거.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오늘 본문 시작. 사울이 한 소행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사울 왕의 소행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해요. 두 번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12절에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그 사울을 찾아간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다. 순종의 자리로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목회자가 할 일은 여러분 때로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간 이유는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구절 하나가 23절이거든요. 23절 보기 전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 친 거죠. 지금 불순종하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담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회개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기도하고 할 때, 근데 사울은 13절에 보면 변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출발점이 뭐냐면 변명이에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쭉 읽어서 나가면 그런 변명의 연장선, 심지어 어떻게 변명하냐면 15절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자, 23절 한번 읽어요, 여러분. 23절, 15장 23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 23절에서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잖아요. 왕을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을 버렸는데 버렸다는 히브리어가 마하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 마하스라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내쫓다. 하나님이 내쫓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경멸하고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무서운 얘기죠. 내가 너를 경멸하고 멸망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왕을 샘플로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무엇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
사울 왕이죠. 말씀과 하나님이 똑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노라.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이 6개월이 다 지나고 버린 이 즈음에 여러분, 이 음성을 좀 깊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드바셈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자기를 위해서 절대 기념비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